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에서 읽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런데 오늘 지금의 제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속초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또 특별히 제가 알기로 항존직 피택 교육 받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동일한 질문을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요즘 우리 시대와 덧붙여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일종의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청취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각각 들은 대로 때로는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들은 대로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남이 카드라 하는 그 여론조사를 들은 대로 입소문으로 나오는 그 여론조사를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요즘 학교처럼 아침에 학교 와서 공부 배우고 수업 듣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던 제자들입니다. 밥도 같이 먹고 또 때로는 잠도 같이 자고 그런 제자들, 24시간 같이 붙어 지내는 제자들입니다. 또 제자들은 심지어는 자기 생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온 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연히 알고 있을 터인데 새삼스럽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 또한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됐습니까? 5년? 10년? 50년? 혹은 모태신앙.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을 다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는 성경을
지금 다 읽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 봤습니다. 주는 혹은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똑같이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이런 이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장소는 보는 대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라 했습니다. 그 시대 지도를 찾아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아주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헤르몬 산이라는 산 기슭에 있는 일종의 요즘식으로 하면 휴양지, 아주 맑고 깨끗한 물도 흐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짐작컨대 제자들과 이런 좀 쉴만한 물가에서 좀 쉬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4시간 같이 붙어 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좀 새삼스러운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역사적인 깊이입니다. 이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대, 이때로부터 기준해서 적어도 1000년 이상,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역사가 깊은 지역입니다. 역사가 깊다는 말은 어떤 한 시대가 되면 한 민족이 들어오고 그 민족이 쇠망하면 또 다른 민족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그런 역사가 이어진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 지역에 맨 처음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그 이하에 신명기 쭉 읽는 대로 가나안 족속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주민이었습니다. 세월이 몇백 년 흘러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차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의 그리스가 되는 히랍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 그 히랍 사람들이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들어와서 정복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것도 몇백 년 흘러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때는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또 정복해서 지금 로마 제국의 땅입니다. 이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역사 속에서 주인이 계속 바뀌는 그런 역사가 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이 지역에 거주할 때는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신도 같이 가져와서 그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그래서 이곳에는 바알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처음 신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몇백 년 흘려서 히랍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살 때는 또 그들의 신들을 모셔왔습니다.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을 또 지었습니다. 두 번째 신전이죠. 판에아스라는 신전입니다. 히랍 사람들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그리고 몇백 년 흘러서 또 새로운 이 지역의 주인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을 유대 사람 헤롯을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헤롯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 마을을 하사한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신전을 하나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가이사랴라고,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주인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바뀌면서 이 지역의 주인들이 각각 신들을 모셔와서 신전을 다 지었습니다. 적어도 3선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지역에 오셨을 때는 그 신전들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알 신전도 있었고 판네아스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떤 마을이겠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신들의 마을입니다. 신들의 마을.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여기 아름다운 교회, 속초중앙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속초에도 옛날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무당 어떤 선앙당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앞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짐작이 가십니까? 아주 신성한 우리 기독교 성전에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 바깥에서, 기독교 성전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신들이 함께 공존해 있는 그런 마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현장에서 시몬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더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바알 신전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또 히랍 사람들이 섬기는 판네아스 신전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칭찬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겠다.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 아까 찬송 부른 가사 그대로입니다.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서 있죠. 그 반석은 산에서 보는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알 신전 보겠습니다. 바알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바알 신전,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그런 신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물질적 풍요를 안겨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은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경제적으로 번성케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드리면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로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애굽에서 히브리 족속이 노예살이로 살았습니다. 심한 중노동을 했습니다. 벽돌 만드는 그런 공사장에 끌려나가가지고 아주 힘겨운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도저히 너무 힘겹고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한 괴로움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히브리 족속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더 없이 기뻤습니다. 자유인이 됐으니까.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노동에서 벽돌 구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저 홍해를 건너가면 애굽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삶, 좀 더 윤택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니까 웬걸 풍요로운 들판은 눈앞에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당장 마실 물조차 없는 메마른 땅, 사막이고 광야였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먹고 살 일이 불안합니다. 생존 불안이죠. 그 불안감은 사람이 불안하면 누구한테 이제 원망을 쏟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원망을 받을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배고파 죽게 하느냐? 마실 물도 없이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모세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하루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을 주시는데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그 만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김새가 같이 같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습니다. 대단히 맛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시는데 한 일주일쯤 먹을 분량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한 달 양식을 주신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주십니다. 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두어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 신전이냐 광야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설명하는 대신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해 주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풍요의 신 바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부터 교육시켜 주십니다. 바알이 아니고 날마다 꼭 필요한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여호와를 이렇게 구별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족속의 출애굽을 예수님도 체험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체험하십니다.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애굽에서 해방된 직후에 이스라엘 족속의 상황과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비옥한 땅은 하나도 없고 돌자갈밭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며칠을 굶었다 했습니까? 40일을 굶었습니다. 굴러다니는 돌이 다 뭘로 보일 지경이겠습니까? 먹을 떡으로 보이는 그러한 광야, 또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때 시험이 옵니다. 풍요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요즘처럼 하면 슈퍼맨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 돌들로, 돌아다니는 돌들로 떡덩이로 좀 만들어 봐라. 그러면 당장에 네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 40일 동안 굶어서 배가 고픈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끼 먹고 사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다 찌든 가난에 굶주려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먹거리도 네가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장에 유대 백성들 사이에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니까, 야, 저만 하면 우리 나라의 왕으로 모실 만한 분이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로 마귀에게 응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중적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떡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삽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인정하면서도 인간은 어떤 존재냐? 먹을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뭘 먹어야 한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사는 존재이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든 다른 우리 동물들과 다른 점이죠. 영국의 그 유명한 한 분은 했죠. 나는 만족한 돼지보다도 뭐가 된다 했습니까? 고민하는 성인이 되겠다. 바로 그 이야기 이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움을 원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날마다 고기 먹었잖냐. 그래도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겠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겠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살도록 하십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결코 물질의 풍요로움, 경제적인 번성이 아니라 먹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알 신전 앞에서 하신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풍전 어떻습니까? 갈수록 먹을 것이 풍족하면 참 좋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면 그다음 뭘 원합니까?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겠다. 좀 더 좋은 집과 더불어서 좀 더 자동차도 더 좋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잘 살면 좋겠다.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풍조는 물질 만능 더 넘어가서 물신주의가 우리에게 점점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욕구는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욕구입니다. 인간에게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욕구는 자꾸 지나치게 우리를 부추겨 줍니다. 소유욕, 그리고 소비욕을 자극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한면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옛날에 다 같이 못 살 때는 서로 도와줬습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읍시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행어가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라는 겁니다. 속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전주에 갔었습니다. 전주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문 닫은 점포가 참 많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몰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고 고달파져서 참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빡빡하고 버겁다는 하소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픈 이웃,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가지는 그런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신앙 정신을 좀 똑바로 사리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풍요를 안겨다 주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의
하나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알 신전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바알 신전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몬입니다. 풀이하면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번성한 이를 욕구하는 그러한 그 힘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고 있는 이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서 돌짝을 밭에서 농사지을 땅도 없는 그런 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판네아스입니다. 히랍 사람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들어올 때에 자기들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읽는 대로 히랍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제우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판에아스라는 이 판 신은 아마 염소의 얼굴을 가진 그런 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히랍 신전 떠올리면 우리나라는 건자에 우리나라를 주술과 미신이 판치는 그런 우려스러운 현상, 우리 기독 신앙인들은 참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도합니다. 때로는 국가의 명운을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주술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날짜도 정하는 수술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현실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이런 히랍 사람들의 소위 판에아스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판에아스 신, 주술, 미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 신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양자, 교회도 다닙니다마는 나는 때로는 점도 쳐요. 그게 아니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술과 미신이 아니라 합리성에 근거해서 건강한 생각, 건강한 이성을 가진 사람, 영성이 깨어있는 그러한 오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이 유대를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여기 가이사랴는, 이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가이사, 로마 황제, 그리고 실제로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신전까지 지은 그러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탄압이 들어오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황제에게 제사 드리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를 말씀드리면 주후 251년 로마 제국의 황제 데시우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도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후 250년에 로마 제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마치 코로나19 같은.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하늘의 재앙이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들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이런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니까 지목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순교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데시우스 황제가 1년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할 뻔했는데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0년 후 이제는 새로운 황제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다스릴 때에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작심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예배 금지, 또 기독교 모든 문서 다 불태우고 그리고 성직자들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고문을 처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모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쉬운 길은 하나님도 믿고 로마 황제도 섬기면 되지, 양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질문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으로 섬기는 황제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그 말씀이 와 닿습니다. 본문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참 복 있는 고백이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은총을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은 누가 믿으라고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은총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은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신앙 고백은 그냥 오늘 우리처럼 예배당에서 아주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바알 신전 앞에서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떻습니까? 기성전, 그다음 뭐가 됩니까? 기성전 돈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현실 앞에서, 참 치열한 현실 앞에서 그래도 돈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엄청난 정치 권력, 황제 같은 그런 정치 권력이 나를 섬겨라 그렇게 윽박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17절처럼 저희도 시몬 베드로처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